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오전에는 성경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구원이다. 주님이 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원을 주실 때에 받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구원이 있고, 받을 때는 반드시 받는 행위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슨 이치를 우리가 성경의 깨달음이라, 내가 깨달았던 누가 깨달았던 어떤 깨달음이라도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게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거라 하고 보니까 근거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라 해도 정말 근거인지 아닌지 이거는 성경의 전체를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근거 같아도 다른 성경의 다른 면에 다른 있는 거 보니까 또 그게 반대되니까 근거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자꾸 나벼서 내가 이 근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데는 또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교리 하나가 바른 깨달음 하나 바로 하려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로 또 여러 성경을 나벼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요즘 말하면 그 코로나 백신 만들려면 과정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효력이 있다 해도 수많은 실험을 거치고 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야만 안전에 확증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백신이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 성경의 깨달음은 이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큰 것은 오랫동안 이 신강이가 있고 자기 속에 먼저 여러 가지 이런 어문과 여러 가지 이런 참 모순과 이런 그 사이들을 자꾸 이렇게 헤쳐나가서 나오고 깨닫고 해서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전체 성경을 보니 이렇다 이래가지고 발표되는 것이 이것을 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한 이게 대한 구원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이런 무슨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이런 말은 있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원이 둘이라 이러니까 많은 이런 총알을 맞았고 많은 핍박을 당했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당했지만은 차차 그것이 세월 가운데서 이것이 다 전체 교계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서서히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인정이 될 만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둘로 나누는, 하나는 기본 구원이라 하나는 건설 구원이라 이 구원을 둘로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그냥 모순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로 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많은 것을 다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군이란 말은 건설해 나가는 군다. 사람이 행함으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차차차차 조금씩 건설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나 이런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은 이거는 건설하여 얻는 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짓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행위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데 주실 때에 우리가 받는 행위를 해야 되는 구원이 건설구원이요. 이걸 행위구원이라. 그러나 구원은 받는 행위가 필요 없이 받는, 어떤 우리는 받는 행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우리가 모를 때 그냥 줘버립니다. 이걸 건설군과 비교해서 하나의 대칭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준다 해서 기본구원이라 그럽니다. 건설구원은 자기가 행한 만큼 받는 것이고, 그러나 기본구원은 누구나 똑같이 믿는 사람이면 택하면 누구나 다 받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택함에 따라서 택한 자는 누구나 주는 구원이요, 똑같이 받는 구원이요. 그 구원의 크기도 똑같고, 그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요, 행함이 필요 없는 구원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을 떡 받아 있다 그 말이에요. 나서 보니까 구원이 받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도 안 했는데, 내가 물론 내가 만들지도 안 했고 받는 행위조차 안 했는데 떡 받아가 있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게 기본구원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 그때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죄에서 건져냈고, 그래서 사망과 죄에서 다 건져냈고, 또 거기에서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만들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게 떡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도록 이미 천국 시민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미 다 하나님이 택자로 정할 때 그때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출발을 하도록 해놓을 때, 그때 중생을 시키고 난 뒤에, 영을 중생시키고 난 뒤에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 사람은 다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다 지었구나. 하나님 복에 따라서 피조물은 살구나.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차차차차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믿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믿는 생활, 마음으로 믿는 생활하고 또 몸으로 믿는 생활 떡 하니까 이제는 기본군 외에 지금까지 없던 행위로 인하여 얻는 그런 군을 또 그 위에 얹어주는 겁니다. 기본군 위에다가 건설군을 얹어줍니다. 이 구원을 가르쳐서 행위군이라 건설군이라, 그것도 영광구원이라 부요군이라, 이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워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도리를 바로 붙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이것을 점점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깨달음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믿고 믿어서 이제는 전부를 우리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려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구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 상관없이 택한 자는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요. 자, 이 은혜가 크니까 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든든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천국은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으니까, 이 죄짓대서 하나님의 아들 취소 없습니다. 우리 죄짓대서 천국 가는 게 딱 너는 천국 먹고 지옥 간다 이래 못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성이 되긴 하나님이 영이 우리의 사람이요, 사람 영의 사람이 있고 우리는 심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은 그 사람의 주격이고 심신은 그게 소유격입니다. 소유란 말은 영이 주인이 돼서 이 심신을 가지고 이래저래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뭐 손도 발도 뭐 눈도 귀도 이건 다 심신에 해당되는 거고 몸에 해당되는 거고, 주인이 되는 그 영이 그걸 다 붙들고 그래 삽니다. 영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이렇게 하면 몸이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하면 모든 땅에 있는 소유도 움직이고 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제일 중요하다. 영이 지옥 가면 다 지옥 가버리면, 영이 천국 가면 그 다 천국 가는데, 근데 거기서 영이 아니고 심신, 마음과 몸에 이게 문제입니다. 영은 다 기본군으로 다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천국에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 마음과 몸에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능, 그 마음과 몸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하게 돼, 마음의 행동이든 몸의 행동이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기능이 남습니다. 그 기능이 천국 가는 기능이냐 지옥 가는 기능이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천국을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이 되고, 또 그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능도 아들 되는 기능이 있고, 그 지옥 가는 그는 그 마귀의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살았을 때 그 기능이 하나하나 몸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기능도 하나 자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는 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기능 하나하나는 행함에 따라서 죄의 기능은 심판받아서 반드시 불못으로 가야 되고, 의의 기능은 그것은 반드시 그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 하여튼 그때에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심신을 가르칩니다. 심신이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진 그 기능, 그 기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많이 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능이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지 않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의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 기능은 전부 그는 죄의 기능이요, 불의의 기능이요, 불목의 기능이라 그것은 전부 다 유황불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 가고 나니까 의의 기능은 요만큼 한 줌밖에 안 되고, 죄의 기능은 이만큼 이 덩치가 크게 자기 속에 다 같이 있고, 이러면 나중에 심판할 때 이 죄의 기능은 전부 싹 모아서 유황불에 집어넣는 데였습니다. 타는 불에 집어넣는 데 성경에 여러 군데 놨습니다. 또 그것을 의의 기능은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이겁니다. 양의 행위, 염소의 행위, 그 행위로 구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의의 기능은 천국 가고 죄의 기능은 영원한 영벌한다, 불못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능이 천국 가서 거기서 많은 기능이 굉장히 많으면 그 영광이 빛이 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되고 달의 영광이 되고 별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모든 이 영광의 차이가 난다면 실력의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얻으니까 기본 구원 위에 이 행위로 얻는
요 실력 구원, 영광 구원,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이유입니다. 기본권 얻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은 택함으로 다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든지 받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니요. 그러나 건설군을 위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기본권 주님에 대해서 믿고 믿을 때 그때 그 힘이 나와서 이의 행위를 믿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건설군이 자기가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받게 됩니다. 이제는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어서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네 가지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대형의 사제를 주셨고 대형의 화친을 칭의를 주셨고 또 대화친에 이런 화친을 주셨고 대부활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너는 믿어라. 마음에 알고 믿을 때에 마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구원을 너는 받을 수가 있다. 기본군이 아니라 건설군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무엇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활하신 사활을 믿어라. 사활이 뭡니까? 오늘 주일학교 때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어떻게 한 겁니까? 죽으심과 활은 부활하심. 이것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활의 이 대속공로를 자꾸 말은 했지만은 좀 그걸 이제는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기는 했는데 그 모든 결과적으로 그 효력은 내가 다 받게 됩니다. 주님은 죽고 나는 안 죽은데 죽음으로 인하여 그 혜택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죽은데 내가 죽은 이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활이 내 것이 됐다. 내가 사활했다. 주님이 사활했는데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사활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사활했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 좀 어려운 것에도 이렇게 우리 깨닫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하셨죠. 그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날 위하여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내가 죽은 결과가 되고 내가 부활한 결과가 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 문제가 내가 냈는데 죄 문제가 다 없어졌으니까 다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 사죄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로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주님이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 내가 부활한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제와 칭의와 화친은 예수님이 만드셨지만은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 됐다. 요렇게 믿어야 돼요. 요렇게 믿어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대속을 믿는 것이요. 대속은 내 것이다. 이제 내 것이 됐다. 주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었으니까 내 것이지 당연히. 대속을 또 줬지만은 또 남의 것처럼 이거 뭐 자꾸 이렇게 이거 뭐 미안해서 이거 내가 차지합니까? 이건 내 것이 됩니까? 아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면 좋아가지고 내 것이라고 막 기뻐하고 내 것이 됐다고 좋아하면 주는 사람도 기쁠 건데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해서 만들어준 그 대속을 그냥 줬지만은 남의 것으로 자꾸 취급합니다. 자기 것 아닌 걸로. 이 보배를 하나 줬더니 이 보배를 그냥 어디다 쳐박아놓고 이건 내 것 아니다고 자기 것 아닌 것처럼 대우합니다. 그 주면 좋아서 내 것이라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기 것 돼야 그것이 참 기쁘죠. 우리는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대속은 내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그때의 기쁨이 나옵니다. 내 것이 됐을 때. 자, 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죽었고 사활도 주님이 죽고 부활했지만은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 됐다. 주님이 이 사제 칭의 화친 네 가지 대속을
영생의 소망을 주님이 다 만들었지만도 내게 줬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라 할 때 비로소 내가 참 그 속에 안심이 나고 기쁨이 나고 평안이 나고 이렇게 막 담대가 나오고 천하 있는 것을 보도 그것은 이것보다 못하니까 그 뭐 이렇게 그 탐욕이 이런 뭐 매력이냐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라. 자, 사활인 내가 사활한 것이다. 주님이 사활했지만 내가 사활한 것이다. 요거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다. 주님이 대속을 만들었지만 그는 내게 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은 이거 믿고 자, 두 가지 믿고 그 다음에 믿을 것은 나는 그러면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은 내 것이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 것인데 내 가지고 있는 몸은 누구 것이지? 내 소유는 누구 것이지? 내 마음은 누구 것이지? 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사활과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고 그 대신 내 몸과 소유와 생명과 이 모든 것은 이거는 다 이거 찌끄레기 이거는 아주 흐른 거 아주 가치 없는 거 이건 다 없어질 거 이거는 다 조금 있으면 다 이거 불탈 거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못한 거 가져가시고 우리의 찌끄레기 가져가죠. 주님은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되지. 주님의 대속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소유와 생명도 내 것.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흰옷은 예수님이 대속을 가르칩니다. 산다는 말은 대가를 내고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은 내가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떡 차지하고 좋아하다가 그래 네 몸은 네 소유는 내 생명은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그거 안 됩니다. 이것도 내 것입니다. 둘 다 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은 내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사라. 흰옷을 사라.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은 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그 사람이 대속을 바로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사활은 내 것이고 사활의 대속은 내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았나?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가 벗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내 것인데 내 것 줬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빼앗는데 막 턱 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게 내 것이 됐는데 이거보다 제일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입혀줬었는데 이제는 벗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입혀줬으면 이제는 죽어도 이건 안 벗으라고 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강도가 와서 내놔라. 죽일 뻔들이라 그래. 혹 벗어줘. 야, 내 이게 좋은 거 팥죽 한 그릇 줄게. 그거 좀 벗어줘라. 팥죽 한 그릇 먹고 헐렁 벗어줘 봅니다. 자기 건데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활해서 만들어줬는데도 자기 것으로 알면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혀주신 대속을 벗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벗지 않는 행위. 실제 현실에서 주님이 입혀주신 이 사활의 대속을 흰옷을 나는 결단코 벗지 않겠다. 벗지 않겠다. 이래 돼야지. 벗으려고 온갖 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러면 막 사람이 막 이거는 예사로 여기고 지금 당장 꼬는 거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협박하는 것이 너무 두렵게 보이니까 어라 이거 뭐 가지고 있는 이거야 뭐 얼른 벗어줘 버립니다. 이 사활의 대속을 다 내줘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이 사활의 대속을 너 것으로 알며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은 주님의 것인 줄 아는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미혹으로 시험을 해봅니다. 엄녀를 보내서 시험해 봅니다. 아름답고 좋고 아주 좋은 것을 주어서 사서 꼬아서 자 이거 줄게. 너 흰옷 그거 내한테 벗어달라. 아이고 이게 뭐 웬일이냐고. 이 흰옷 이 흰옷보다는 이거 주는 것이 너무 엄녀가 주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흰옷 이거야 아마 얼른 벗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엄녀가 주는 걸 한다 딱 거머쥐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다 실패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무리 엄녀가 이 세상 가지고 이렇게 미혹해도
이 사활의 대속이 훨씬 더 크다. 이거는 주님이 사활을 해서 대속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영혼에 대한 거다. 그 규모와 높이와 길이와 그 규모를 보면 이거는 네가 주는 이거는 비교도 못한다. 장자의 그 명분과 팥죽 한 것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 가치를 알았다면 에스가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치를 알면 어림도 없다. 네가 팥죽 한 거에 100그릇, 1000그릇을 가져와 봐라. 아무리 시장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장자의 명분이 훨씬 더 크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참 상속받는 아들이 더 크지 팥죽 한 그릇은 내가 네한테 얻어먹는 게 더 크냐? 이렇게 비교를 바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게 흰옷을 벗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지 말아라. 벗지 말아라. 벗지 말고 이 네 가지 대속으로 끝까지 살아라. 사제를 입었으니까 너는 벗지 않으면 된다. 법적으로는 입혀줬습니다. 법적으로 다 입혀줬으니까 이제는 실제로는 입느냐 안 입느냐. 그 기로에 딱 벗어버리면 주님이 입혀준 것이 다 헛일이 됩니까? 헛일이 안 됩니까? 헛일이 돼버리면 이걸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을 옷을 하나 입혀줬습니다. 이게 생명을 줬다고 말이에요. 살도록 해줬는데 두 번째 이제 또 벗는가 안 벗는가 보자도 벗도록 하니까 또 훌렁 벗어버립니다. 그 두 번째 벗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속이 없댔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거기서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속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 못 박게 되는데 한 번으로도 다 그것이 완성이 돼버린데 그래서 우리는 그 둘째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신비신에게는 둘째 사망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든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은 날 위하여 했으니까 내게 주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미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 것으로 이미 법적으로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실제로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데 법적으로 준 것을 믿고 그러니까 사활은 날 위하여 내가 사활한 것이 됐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 자, 주님이 죽으심이 곧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내 부활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란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 세례요. 주님과 부활하심과 연합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홍수 심판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됐고 예수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룬 이 세 가지 구원과 부활하심으로 이룬 이 한 가지 구원이 이 대속이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됐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잡은 사람은 이거는 뺏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오전에 가치를 배웠습니다. 죽으심으로 사제를 주셨고 이 사제의 대속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치가 적습니까?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또 칭의를 주신 것은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이 굉장한 거다. 의란 것은. 그 다음에 화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것은 죽으심으로 이룬 이것은 그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은 결단코 그것은 내 것이 됐으니까 이거는 뺏기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주신 것은 뭐죠? 오전에 부활하심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영생의 소망,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 진리와 영감하고 진리대로 살면 바로 영생이요. 인간대로 살면 바로 영생이요. 그 영생은 다 영광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 가지, 그 세 가지 안에는 사제의 은혜를 또 나누면 마귀와 죄와 사망이라 여기서 총 5가지가 되겠죠. 또 그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인데 이것도 진리로 영생하고 또 영감으로 영생하니까 그래서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7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로 말했다가 7가지로 말했다가 자꾸 이렇게 이래보고 저래보고 간단한 것이 좋을 때는 간단하게 하고 어떤 때는 세밀하게 필요할 때는 세밀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막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활은 죽고 부활하지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지. 우리는 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도 2가지. 1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믿는 그 세례가 있고 그거는 기본 세례라 그럽니다. 평생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세례라 그럽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죽음, 내 부활과 하나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 사활은 바로 곧 내가 사활한 것이고 그러므로 주신 이 대속은 곧 내 것이 되고 나는 주의 것이다. 내 것인 동시에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은 이것은 다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질 거, 다 없어질 거. 물론 땅에 있을 때는 귀하지. 그것 가지고 자기가 이런 행복도 누리고 저런 행복도 누리고 이 돈이 있으면 뭐 이런 행복 누리고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그 육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한하다가 좀 쉬면 육체도 차차차차 사그라져서 후폐가 돼서 더 이상 유지가 못할 때 있습니다. 또 소유라는 것도 그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 떠날 때 다 없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이 땅에 그 천한 거, 이거 주님한테 주님이 겁니다. 내가 아닌 거 참 이렇게 보잘것없고 참 죄송하지만 이거 주님의 것은 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그 좋은 사활과 이 대속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겁니다. 그 뚜꺼비가 뚜꺼비집 노릇할 때 그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자기는 헌집 주놓고 새집 받는다. 이게 주님은 다 우리 헌 거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몸과 소유 생명은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것으로 살면 주님에 대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바꾼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나는 안 바꾼다. 너가 줘야 내가 줄 수 있지. 너는 이 다 썩어질 거 땅에 있는 거 줘야 내가 더 좋은 거 사활대속을 내게 내 것으로 줄 텐데 사활대속 내 것이라 딱 해놓고 자기 거 가진 그것도 내 것이라고 양쪽을 똥쳐져 있으면 이 도둑놈이라. 이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딱 집어서 나갑니다. 돈을 줘야죠. 돈하고 자기 돈 안 내고 갚으면 자기 돈도 자기 거 물건도 자기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도둑놈이라. 그 도둑질 하지 말아가 바로 그걸 두고 가르칩니다. 깊은 뜻은 이 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8계명은 하나님의 주의 대속을 내게 줬는데 너 것은 왜 또 너 것으로 그건 내 것인데 왜 너 마음대로 하느냐? 왜 몸과 소유와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게 도둑질의 요 신령한 뜻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내게 이렇게 선물로 줬다. 그래서 흰옷을 사야 되지. 주님의 대속을 사야 되지. 자기 것 주지도 안 하고 자꾸 이런 자기 거는 자기 그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몸도 마음대로 사용, 자기 소유도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도 마음대로, 자기 행동도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의 대속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대속이 아니 아무리 불러봐도 주님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 네 것을 내 앞에 다 주면 헌집을 주면 내가 새집을 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이렇게 참 유한한 것이요. 이렇게 가치가 적은 것이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 가치가 무한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 대속을 주를 위해서 자 주님에게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주님의 것인데 내 몸과 수요와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보관은 내가 합니다. 내가 가진 몸과 소유와 생명은 보관주는 냅니다. 왜? 남의 것을 보관하고 주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보관이다.
내 소유도 보관이다. 주님의 것인데 보관자, 다른 사람 청직이라 그러고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지. 주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청직은 어떻게 하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위해서 살았고 아브라함은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내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인 줄 알고 나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즉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 때 내 몸도 그게 다 이용을 하고 내 소유도 거기에 이용하고 그 다 이용을 하니까 주인이 보고 흡족하단 말이에요. 흡족해서 내가 그 위에 내가 이제는 구원의 실상을 사활에 대해 속에 실상을 주겠다고 실상을 주십니다. 그 실상이 바로 하늘의 영광의 구원이요. 이 땅의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요. 능력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깨달아서 우리가 나갈 때 그렇지 오늘 요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편입니다. 건설구원을 받는 방편이라고. 예,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